2021년 8월 15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이고요. 오늘의 성경 본문은 잠언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잠언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함께 찬송 395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오선화 집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바라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원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가 나의 힘이와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이로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바뀐 얼굴을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코로나가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양화교회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대면이라 하여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배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약자를 괴롭히는 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며 그러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전염병이 창궐하는 흉흉한 가운데 평소 상식이라 생각해왔던 것들이 부정되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사라지는 상황들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며 파수꾼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도 불의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험한 세상의 등불이 되어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헤쳐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말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잠언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욥기 전도서와 더불어 구약 성서의 지혜 문서에 속해 있으면서 지혜 문서만의 독특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책입니다. 지혜 문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서 중 가장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으로 발달된 문명과 학문이 꽃피었던 이스라엘 주변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의 활발한 학문적인 교류를 통해 가장 이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지혜 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지혜 문서는 철저한 여호와 신앙화 작업을 통해 국제적 성격의 지혜 문서를 이스라엘화 시키는 데 성공하였는데 잠언에도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 문서의 공통된 신학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구절이 1장에서부터 강조되고 있고 전체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망이 주어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잠언은 특별히 이집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는 여러분들이 바로 위성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일강이 지나가고 있고요. 나일강 주변으로만 인구의 95%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항상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풍요로 말미암아서 가무는 데가 없었고요. 외적들이 쳐들어와도 사막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그 제약 때문에 쉽게 이집트를 침략하기 너무도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항상 낙관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학문적인 교양도 낙관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학서적이라고 하는 많은 지혜 문서를 기록할 때도 낙관적인 지혜 문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었는데 바로 그 낙관적인 지혜 문서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잠언은 철저히 이를 이스라엘화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상 잠언은 신학적 지혜에 대해 다루고 있는 1에서 9장과 실용적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0에서 31장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인 15장은 실용적 지혜에 속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적인 지혜 부분에서는 우리들의 삶과 관련된 쉬운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 신학적인 지혜 강조 부분보다는 느슨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지혜 부분도 신학적인 지혜 못지않게 지혜는 생명으로 어리석음은 사망으로 라는 주제가 명확히 나타나 있고 다양성 가운데 분명한 통일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5장도 이러한 면에서 이전 가족생활 혹은 시족, 부족 생활 중에 얻은 지혜를 여호와 경외의 사상으로 승화시켜 일관되게 생명으로 이끄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장은 반의어 평행에 의한 대조를 통해 주제에 접근하는 형식이 끝나는 장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다시 이를 통해 생명에 이를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13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의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3절은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현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의 기자는 마음을 잘 다스린 것 역시 생명의 길을 걷는 지혜자의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까지 나타나 얼굴이 빛나게 되지만 마음이 근심에 쌓여 있으면 겉의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속의 심령까지도 상하게 만든다라고 잠언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전령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얼굴까지도 평화가 넘쳐 흐른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13절에서 근심하는 마음이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생명의 길로 이끄는 지식을 추구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은 물론 입으로도 사망으로 이끄는 어리석음만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히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생명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의 근원임을 아울러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의 중심에 둘 때 생명으로 이끄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고난받는 사람은 그날이 다 험악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표현이 기독교인이 말하는 일반적인 고난과 같은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설적인 의미의 고난이 영광이 아닌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13절, 1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근심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 고난을 초래한 사람의 하루하루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지혜의 길을 걸어 마음이 늘 평안한 사람에게는 그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모든 날을 잔칫날같이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고난이 될 수 있고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잔치와 같은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제 마음이 평안하여 모든 날이 잔칫날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의 구체적인 사례 중 첫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재산이 많지만 다투며 어리석고 근심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은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신 재물에 만족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적은 재산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많은 재물이 있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주변에는 늘 시기와 다툼과 반목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사는 모든 날은 불행할 따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서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늘 행복한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7절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살찐소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며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그 환경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는 매일매일이 잔칫날과 같은 즐거움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말씀, 또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설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심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었을 때 너희 가족이 붕괴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서에서 마지막 날 세상이 멸절하기 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할 때도 가장 무서운 어떤 심판으로서 우리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너희 가족이 붕괴될 것이다 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가족을 지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이 자그마한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가 있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서로가 있는 것 때문에 서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채소밖에 없다 할지라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살찐소를 먹고 서로 다투면서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바로 우리들이 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커다란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잘 다스려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가 사는 모든 날이 잔칫날과 같이 즐겁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자초한 고난 때문에 그가 사는 모든 날이 불행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삶을 낙원으로 또는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며,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먼저 찾고,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우리들의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는 것, 많은 사람들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돌아다녔던 그 모든 일상이 한낱 꿈같이 아주 오래된 일같이 느껴지게 되고요. 또한 그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정말 은총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행복이라는 것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너희들 가족이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손도손 정다운 얘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아니면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훨씬 더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은 어떤 능력과 어떤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훨씬 더 커다란 기쁨과 훨씬 더 커다란 은혜를 우리가 망각한 상태 속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나락으로 지옥으로 빠뜨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어 다투는 삶보다는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또한 그런 어떤 삶을 통해 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내게서 훨씬 더 기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바로 그 길로 걸어가는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취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가장 커다란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의 교훈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생명으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우리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다스리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조급하지도 않고 일희일비하지도 않으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다스리고 영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들은 늘 감사가 가득할 것이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사건 한 사건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것을 먼저 감사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일상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셨던 건강들, 우리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정말로 내게 너무도 족한 환경이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고 주님 앞에 고백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이 선행되었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보다 하나님의 더 커다란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먼저 바라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또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채소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고기를 가지고 소고기를 가득 채운 상태 속에서 너희들이 서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겠죠. 또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너희 가족들이 다 와야 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었던 우리의 일상 지키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이런 상태 속에서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정말로 기쁨으로써 화답하신다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살면서 조급하고 힘들고 마음을 더럽히면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주께 바쳤던 시간과 정성과 눈물과 헌물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이 더욱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확진자가 2,000명을 넘고 있네요. 그리고 델타 변이, 람다 변이 하면서 이 전염병의 기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어떤 보호의 우산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빨리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날을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의 기도는 오혜림 집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수요일까지 저한테 녹음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으로는 11조 예물에 오혜림 집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달부터 수시 1차 모집이 있고요. 11월달에 저희들 또 수능 시험을 치죠. 자, 우리 교회 수험생이 있습니다. 오윤주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윤주 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저희들한테는 다음 주까지 22일까지는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2일까지 비대면 예배 상황을 우리가 다음 주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또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면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달려나가기 바라는 양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